자, 우리 다 함께 한 번 더 아멘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도 저희 데일리 처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 모든 예배자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해 드립니다. 어디 계시든지 또 소소하게 또 저희 예배를 관심 가져 주시면서 또 이렇게 유튜브로 검색해서 이 말씀을 또 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무엇보다 같은 은혜를 누린다라는 생각 때문에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리고 축복하는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자, 저는 얼마 전에 이제 축복에 관한 말씀을 이제 전해드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도 그것이 잉여가 되면 이제 썩어서 냄새나는 것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도 잘못 다루어짐으로 인해서 썩어서 냄새나는 것, 그래서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 이런 것이 될 수 있다는 얘기. 그래서 축복에 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그리고 축복이 잉여가 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다. 뭐 이런 내용들을 다루었죠. 그리고 지난주에 은혜에 대해서도 다루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우리는 이 은혜의 출처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 그 은혜의 출처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역시 우리 기도자께서도 고백해 주셨지만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 이런 이야기를 지난주에 나누었죠. 축복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그리고 은혜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노래와 고난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해요. 노래와 고난. 갑자기 왜 노래고 갑자기 왜 고난일까? 그리고 왜 이것이 세트로 이제 다루어져야 될까? 이제 오늘 그 얘기를 잠깐 볼 건데, 우선 노래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지금 음악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는 건 아니고요. 시편 100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에 따르면 찬양은 그냥 뭐 음악의 한 장르가 아니라 뭐 그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부르는 그런 이제 종교 음악이 아니라 하나님을 청중 삼아서 하나님을 대상으로 해서 그 하나님 앞에서 의식적으로 행하는, 노력해서 의지적으로 행하는 그런 노래를 말합니다. 좀 괜히 어렵게 표현한 것 같긴 한데, 시편 147편에는 또 이제 이렇게도 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선하고 마땅한 일이래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의식적으로 노래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게 그렇대요. 선하고 마땅하답니다. 자, 그러니까 뭐 더 많은 설명이 있겠지만 1차적으로 그냥 이야기하자면 신앙의 사람들은 찬양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음악 얘기는 아니에요. 음악 얘기는 아닌데 음악 얘기보다 하나님을 향한 어떤 고백에 가깝겠죠.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임재를 믿으면서 그것을 의도적으로, 그리고 어떤 제의 형식에 따라서 의식적으로, 누가 하자면 또 같이도 뭐 이러면서 행하는 노래, 이게 찬양이라는 거죠. 뭐 어떤 분들은 나는 교회는 안 다니는데 이제 교회 음악은 알아. 막 이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뭐 이런 분들이 가끔 계세요. 음악으로서는 그럴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나누려는 이야기는 음악 얘기는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 19절에도 역시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잠시 후에 이제 점점 더 깊이 설명하겠지만, 우선 지금 이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예배자들이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노래할 수 있어야 된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그것을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음악이라는 것, 이것으로 자의적인 어떤 노력을 가해서 가사라든가 뭐 음률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음악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바울이 제안하고 있는 거예요. 애초에 그 음악의 첫 번째 대상도 역시 하나님이었습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대상이 이제 좀 다양하게 된 거죠. 뭐 원시 사회에서 그 운율을 맞추어서 이제 막 북을 두드리고 소리를 지르고 춤을 추는 모든 행위들은 뭐 정확히 하나님은 아니더라도 다 신적 대상이었었어요. 그 신적 대상을 향해서, 뭐 하늘을 향해서, 뭐 앞에 괜히 좀 묘하게 생긴 바위를 향해서든 뭘 향해서든 이렇게 그런 일을 했더란 말입니다. 근데 이제 그 행위가 점점 발달해 가면서, 제의가 발달해 가면서, 또 그 운율이 발달해 가면서
어느 순간 그 대상도 다양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도, 뭐 사람을, 이념, 사랑하는 그녀, 심지어 뭐 죽은 병아리, 막 온갖 대상들을 향해서 사람들이 이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 거죠. 예. 그렇게 대상은 다양해졌는데 놀랍게도 그 노래의 방식을 잘 보면 마치 하나님을 향해서 하듯이 원래 하나님께 해야 했던 것처럼 그 노래가 이제 불려지는 거죠. 음악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합니까? 그녀를 향해서. 얼마나 간절합니까? 내 죽은 개를 위해서. 뭐 얼마나 간절합니까? 우리가 믿는 이 이념에 대해서. 굉장히 간절하잖아요. 마치 하나님을 향해서 하듯이. 대상만 바뀌었어요. 자,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그 대상. 하나님께 노래하는 것. 그것이 선하고 마땅하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역시 노래에 대한 이야기인데 주의 말씀이 타당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타당한 말씀을 향해서 내 입술이 노래하겠다라는 거죠. 그 말씀의 타당함을 깨닫는 자들, 그리고 그렇게 되었을 때 그분에게 합당한 애정을 담아서 이제 노래를 하는 것. 그게 이제 시인의 고백이고 또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찬양이겠죠. 뭐 여러 가지 더 고상한 표현이 있겠고 더 전문적인 표현이 있겠지만 일단 찬양은 이런 것이다라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그 합당한 애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이제 5장에서 쭉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진리가 있는데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말하면서 5장의 이야기가 진행되다가 노래, 찬양 이야기가 등장을 한 거예요. 자, 근데 한 가지를 더 볼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고난에 대한 거죠. 이 노래라는 게 이제 고백과도 같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그냥 뭐 하려고 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뭐 누가 하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좀 어려움이 있죠. 우리 삶에 고난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쉽게 그냥 막 되진 않아요, 노래가. 안타깝게도 우리 삶에서 고난이 있어요. 아주 당연하게 있죠. 이게 놀라운 얘기가 아닙니다. 왜 교회를 다니는데도 고난이 있죠? 왜긴요. 삶이 원래 있는 겁니다. 그게 교회 다녀서 있는 게 아니고 믿는데도 있는 게 아니고 기도했는데도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원래 있는 겁니다. 우리 삶에서 고난은 아주 당연하고 자연스럽죠. 한편 찬양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고백이어야 되겠지만 다분히 의도적이죠. 누군가가 깨우치지 않으면 이제 우리가 감각적으로 잘 되지 않는 뭐 이런 게 있더라 말입니다. 원래는 당연한 건데. 자, 설교자로서 저는 지금 이 두 가지 뭔가 무관해 보이는 이슈를 억지로 끼워 맞추고 있는 게 아니고요. 성경을 보면 곳곳에서 노래함과 고난을, 이 singing과 suffering을 아주 깊이 연관해서 계속 언급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성경의 이야기들 잘 보시면 계속 그 고난과 노래가, 고난과 찬양이, 고난과 감사가, 고난과 어떤 고백이 계속 연결돼서 소개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그 얘기입니다. 노래와 고난의 관계. 이 성경에서 말하는 노래와 고난의 관계를 우리는 이제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저는 오늘의 설명을 이제 존 파이퍼라는 미국의 침례교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의 설명과 그분의 글에서 나와 있는 어떤 구분을 따라서 좀 소개해 드린다는 점을 먼저 좀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분의 설명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고 있더라고요. 첫 번째, 노래를 멈추게 하는 고난이 있대요. 자, 노래와 고난의 관계가 있는데 첫 번째는 노래를 멈추게 만드는 고난. 이런 게 있답니다. 정확히는 그런 때가 있대요.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이렇게 나와요.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고 권고하고 있어요. 즐거워한 자가 있느냐? 찬양하래요.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지금 야고보는 고난당하는 자에게 찬양이 중요하다고 해서 억지로 그 찬양을, 그 노래를 강요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슬픈 노래도 있어요. 슬픈 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위로받을 수도 있는데, 뭐 그걸 부르면서 위로받을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 야고보는 노래를 하기보다 오직 탄식함으로 기도해야 될 때도 있대요. 이제 찬송이 옳다고 해서 모든 상황에 그것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자, 예배는 보통 주일에 있습니다. 보통 주일에 있는데 몇 번 그런 예를 든 적이 있지만 직업 특성상 그러지 못하는 분들이 가끔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 직업이 악한가, 그 사람이 악한가, 그렇지는 않아요. 다만 그런 경우,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뭐 이제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뭐 사정 있으면 예배 빠져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말씀을 악하게 듣지 말아주세요.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예배 생활을 지키는 것이 일단 옳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도 기왕이면 그것을 권면해 드립니다. 다만 그런 때가 있죠. 제가 오늘 그런 때를 맞이할까 봐 약간 밤에 걱정이 돼서 잠을 못 잤는데 오늘 예배를 갑작스럽게 아침에 제가 오늘 못 모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드릴 수도 있을까 봐 좀 걱정이 됐었는데 다행히 그러지 않게 돼서 지금 감사하게 지금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때가 있을 수 있어요. 도무지 노래가 안 나오는 때가 있죠. 그런데 그렇게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기도하는 것이 나은 때가 있죠. 때에 맞지 않는 노래는 오히려 그 노래나 심지어 그 영혼을 이제 망칠 수 있어요. 로마서 12장에서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때에 맞는 적절한 기도와 적절한 찬양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있어요. 한편으로는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노래를 하기보다 침묵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시편 137편의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의 슬픔을 묘사하는 내용이 시편 137편의 내용인데 그 내용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못 부르겠다는 거예요. 노래할 기분도 상황도 마음의 상태도 아닐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다리는 거예요. 시간이 좀 지나야 될 때가 있어요. 그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끝나길 바라면서 마음과 감정을 추스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이 물길이 형성되기를 좀 기다리면서 침묵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한 때도 있죠. 성경에서 기다림이라는 것은 굉장히 대단한 영성이었습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이 영성을 잘 보유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영성이었습니다. 침묵하면서 기다릴 때도 있는 거예요. 막 계속 그냥 노래 막 불러 제끼고 이러지 말아야 될 때도 있어요. 이처럼 노래를 멈추는 고난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첫 번째, 노래를 멈추는 고난이 있다는 것. 그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누가 해야 된다고 하니까 막 죽어라고 찬양을 해야 될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오히려 철저하게 기도하는 것이 나을 수도, 때로는 철저하게 침묵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죠. 성경도 그런 예를 충분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 때가 되면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오히려 막 나는 그래도 믿어 막 이러면서 막 스스로를 너무 지독하게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지독하게 만드는 이런 게 아니라 그죠. 강직함과 어떤 고집과는 좀 약간 어감이 다르죠. 자, 성경에서는 두 번째 이런 식의 관계도 좀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 부르는 노래라는 것도 있대요. 자, 고난 중에 부르는 노래를 못 부르게 만드는 고난도 있지만 고난 중에도 부르는 노래가 있대요. 사실 이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 중에 좀 중요한 내용이긴 합니다. 고난 중에 왜 노래를 할 수 있을까? 왜 노래를 해야 될까? 뭐 이런 내용들이죠. 이스라엘 왕들 중에 요시야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역대 왕들 중에 제법 괜찮은 왕으로 평가를 받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굉장히 안타깝게도 그가 불과 26살이 되었을 때, 굉장히 어릴 때 왕이 됐거든요. 근데 이후에 불과 26살이 되었을 때, 좀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그가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의 나라가 서로 싸우는 그 전쟁터에 괜히 출전했다가 거기서 죽어요. 그때 온 유다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도시 사람들이 굉장히 슬퍼합니다. 좋은 왕이 이렇게 죽어가지고. 근데 역대 하에 보면 그 요시야 왕에 대한 죽음에 대해서 이런 기록이 나와요. 한번 들어보세요. 예레미야가 어떻게 했다는 거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의도적으로
그 요시야에 대한 어떤 슬픔 있잖아요. 그 슬픔을 노래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것을 꾸준히 부르게 만드는 거죠. 왜일까요? 뭐 이유가 있겠죠? 이런 노래가 꽤 다양하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한국 전쟁과 관련된 뭐 여러 가지 관련된 노래가 있죠. 이런 노래를 왜 불러요? 괜히 그때의 그 아픈 추억을 자꾸 되살려가지고 뭐 상처를 자꾸 덧나게 하려는 게 아니라 그 어떤 고통을 잊지 말고 그 애국의 마음, 우리 나라를 생각하는, 우리 이념을 생각하는 그 마음을 유지하고 지키자. 그래서 이제 그 노래를 만들고 부르게 만드는 거죠. 요즘도 부르나요? 다 애우고 계신가요? 애국가는 다 애우시나요? 뭐, 예. 그런 게 있어요.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우리가 아까 불렀죠. 이미 알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이 노래의 가사는 호라시오 스페포디라는 사람이 썼어요. 그 사람이 자신의 그 내 딸이 바다에 빠져 죽었을 때, 자신의 그 고백을 기록한 가사가 이 노래 가사예요. 그 가사가 그의 깊은 슬픔과 더불어 강한 믿음이 결부된 그 고백의 가사인 거죠.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때로는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그러니까 뭐 이런 때가 있죠. 다양한 때가 삶을 살다 보면. 근데 여기서 그의 가사가 계속해서 바다, 풍랑, 파도, 뭐 구름을 연상시키게 만드는 뭐 이런 표현들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고요. 그냥 예쁜 가사라서 그렇게 쓴 게 아니고요. 그의 생각에 깔려있는 엄청난 고난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가사들이에요. 어쩌면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죽은 딸들이 생각이 날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가사를 썼죠. 근데 이러한 고백으로, 이런 가사로 지금 노래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슬픔을 이겨나가고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 이게 뭐 때문에 가능할까? 그의 고백이 어떻게 이어지나요?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게 누구 때문일까요? 그걸 말하고 싶은 거겠죠. 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를 부르면서 고난 가운데서 지탱할 힘과 위로를 받죠. 누구 때문일까요? 뭐 이런 얘기란 얘기예요. 혹시 이런 이야기도 알고 계시죠? 성경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뭐 감옥에서 노래했다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억울한 죄명으로 감옥에 갇혔을 때도 노래를 불렀답니다. 근데 이 기록을 잘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들어보세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지금 죄수 들으라고 노래를 부르는 걸까요? 지금 전도하려고 노래 부르는 거예요? 전도하려고 지금 이렇게 복음성가 부르고 다니는 거예요? 아니죠. 그냥 그들의 고백이에요. 고난 중에, 억울함 중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분만을 의지하기 때문에 감옥에서도 나오는 노래인 거죠. 그들의 상황에서 그들의 믿음을 지금 지탱하고 있음이 어떻게 묘사가 돼요? 노래함으로, 기도함으로 지금 묘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떤 목적이 있어서 누구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는 거죠. 그게 누구예요? 그들의 고백이 누구에게 잡혀 있어요? 하나님에게 잡혀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많은 선각자들이 깨닫는 게 뭘까? 정리하면 이런 식입니다. 인생은 고달프다는 거예요. 더불어 그 선각자들이 깨닫는 게 뭘까요?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인생은 힘들고 하나님은 선하세요. 그것을 어떻게 이제 기억하면서 살까요? 노래하면서 기억하는 거예요. 노래하면서. 어떤 때는 노래도 안 나와요. 하지만 이 노래와 고난이 그렇게 연관되어 있죠. 고난의 결과가 믿음을 지탱해주는 수없이 많은 노래로 탄생이 되기도 합니다. 오히려 그 고난이 깊었을 때 나온 노래가 탑10이 돼요. 이제 인기가 많습니다. 더 애절할수록. 어떤 때는 슬픈 노래, 어떤 때는 슬플 때 부르는 노래, 어떤 때는 슬프지만 기쁜 노래, 막 이런 노래들이 막 나오는 거죠. 성경의 기록에도 그렇게, 심지어는 오늘날에도 역시 그런 신앙의 고백이 노래에 담겨져서 여전히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인생은 힘든데 하나님은 계속, 사람들은 계속 노래를 합니다. 누구 때문일까요? 그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죠. 인생은 힘든데 우리가 노래하는 이유. 고난 중에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이런 겁니다. 이건 좀 약간 어려운 내용이라 깊이 설명하기 좀 그렇지만 성경이 말하는 노래와 고난의 관계 세 번째는 이런 거예요. 고난 뒤에 따라오는 노래가 있대요.
자, 이사야 35장의 예언에 따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는 자들이 돌아오되, 구원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요한계시록의 이야기도 읽어드리고 설명드릴게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의 말씀도 한번 들어보세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좀 괜히 어려운 말이지만 이것은 그 종국적인 고난이 다 흘러가고 다 지나가고 있는 그런 기쁨의 노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장차의 예언이죠. 일종의 종말론적 고백입니다. 심판이 있지만 이어서 회복이 올 것이다. 인생이 고달프지만 마지막 날에 구원받으면 영원한 기쁨이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종말론적 기쁨이에요. 물론 오늘날 이 시대에 좀 이상한 종말론에 빠지신 분들도 많이 있으시지만 뭐 조금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사실이기 때문에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건강한, 건전한 종말론적 믿음이라는 게 있어요. 그 믿음과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한 날 한 날들을 살아가는 거죠. 성도들은 그 날에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성경의 이야기가 있어요. 자, 이 부분은 깊이 설명하기가 좀 어려워서 좀 이 정도로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고난이 지나가고 나서 부르는 노래가 있대요. 자, 말씀을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자주 나눈 적이 있는데, 시대가 흘러갈수록 기독교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졌던 어휘나 단어들이 많이 상해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전해드린 적이 있어요. 저는 이제 성령 강림 후를 지나면서 이 시기를 보내면서 우리가 잃어가고 있는 단어들의 의미를 좀 되새겨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이제 어떤 주제들을 좀 다루고 있는 거죠. 우선은 이제 참된 주님이 누구신지, 주님이란 단어에 대해서도, 그리고 아굴의 잠언을 통해서, 기억 안 나시죠? 몇 주 전에 그런 얘기 했었어요. 아굴의 잠언을 통해서 우리가 품어야 될 소망, 소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 소원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그리고 말씀 중에 계속 언급되어지는 한 이름인데 그 소원을 참으로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란 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맨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축복, 은혜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찬양과 고난을 세트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런 단어들을 가지고 설명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오늘 나눈 이 이야기, 찬양과 고난에 관련해서 첫째는 뭐였나요? 찬양을 멈춰야 할 만큼 힘겨운 고난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예수 믿으면서 교회 다니면서 고난에 대해서 막 너무 억울해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오히려 제가 더 억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억울해하세요. 당연한 걸 왜 그러세요? 우리가 씻으면은 깨끗해지지만 놀랍게도 하루만 또 안 씻으면 또 냄새 나는 게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자연스럽게 알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먹어야 된다, 날마다 씻어야 된다. 이걸 우리가 삶을 통해서도 배우고 있는데 뭐 새삼스럽게 그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자꾸 탓할 대상만 찾는 것은 좀 비겁하지 않나요? 우리 인생을 향해서 좀 비겁하지 않나요? 내가 F학점 받는 데는 다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 이유를 주로 바깥에서 찾지 말고 안에서 찾는 게 좀 낫지 않겠습니까? 이런 뻔한 교훈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데, 근데 어쨌거나 있다는 거예요. 찬양을 멈출 만큼 힘겨운 고난도 있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황할까요? 누구를 원망할까요? 오히려 그때를 기도의 기회로 삼으시는 건 어떨까요? 만남의 기회로 좀 삼아보시면 어떨까요? 너무 혼자서 집 안에만 있지 말고 좀 많은 만남을 가질 기회로 삼아보시면 어떨까요? 필요하다면 침묵도 필요하겠죠. 쉼도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럴 때가 있죠. 성경도 충분히 그런 때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다 막 힘들어 죽겠는 사람한테 야 그래도 찬양은 해야지 뭐 이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최선을 다해서 찬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배는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둘째, 고난 중에 부르는 찬양도 있대요. 그것은 결국 고난을 돌파하게 만들죠. 새로운 걸 바라보게 만들어요. 우리의 시선을 고난에 사로잡히지 않게 해요. 그러면서 참된 인생의 주권자가 누구인지도 생각하게 만들어요. 자꾸 막 죽은 병아리만 생각하고 이러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럴 필요가 있죠. 뭐 억지로 노래를 할 필요는 없겠지만 노래를 통해서 더욱 새겨지고 알게 되는 게 있다는 이야기를 오늘 좀 비중 있게 소개를 드린 거예요.
앞서 소개한 호라시오 스페포디라는 사람의 고백.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이럴 때도 있고, 혹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이런 상황 중에도 나는 어떻다? 늘 평안하다, 늘 평안하다.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누구 때문일까요? 그게 왜 찬송이 됐을까요? 이런 사연이 있더라 이거예요. 예, 하나님 때문이겠죠. 6.25 노래. 아, 잊으랴 어찌 우리 이날을, 조국의 원수들이 짓밟아오던 그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애국 의지를 한번, 우리 애국심을 좀 한번 길러보자 이거죠. 애국심이 있으신가요? 어려우면 혹시 다 도망갈 생각만 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돈 열심히 벌어서 이민 갈 생각하고 계세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가운데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고난 중에 부르는 노래도 있어요. 셋째는 무엇이었나요? 깊이 설명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신앙인들이 말하는 영원한 소망에 대한 문제입니다. 고난이 모두 지나고 부르는 노래가 있대요. 뭐 이런 게 있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으로 인해 영원히 성취될 기쁨, 그걸 믿는 거죠. 이런 소망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습니다. 찬양은 그저 기독교인들이 부르는 종교음악 혹은 음악 장르가 아닙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가스펠이 음악의 한 장르가 돼버렸는데, 그래서 뭐 그 가사는 중요하지도 않아요.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옛날에 아주 오래전 이야기지만 미국의 아침 방송 같은데 아주 유명한 이제 가수가 나와서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불렀더니 이제 앵커가 사회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이게 무슨 노래인지가 뭐가 중요합니까? 환상적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노래가 아니에요. 찬양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의 임재를 믿으면서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때로는 노력해서, 때로는 어쩔 수 없이 침묵해야 되겠지만 의식해서 부르는 노래, 그게 찬양이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시작했죠. 찬양하는 일이 그 자체가 선하고 마땅하다는 것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을 노래하는 일을 고난과 관련해서 굉장히 흔하고 그러면서도 중요하게 빈번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도 결국은 비슷한 교훈으로 마무리되겠죠.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정확히 어떤 지점인지는 잘 모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다 다르죠. 지금 이 자리에 한 자리에 모여있지만 한 명 한 명의 기분이 다르고 마음의 상태가 다르고 삶의 여건의 상태가 다르고 건강의 상태가 다르고 다 다를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찬양을 가까이 하는 삶, 그것이 얼마나 선하고 마땅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이해하시고 받아들이시고 혹은 도전하시고 가까이 하는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찬양으로 가득한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적으로 멈춰야 될지도 모르는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상황에 대한 이야기죠. 우리의 고백과 찬양은 사실 전적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언젠가 제가 이런 간증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제 고향 근처에 국군 통합병원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뭐 이제 수요 집회, 목요 집회, 화요 집회 이런 것이 이제 없었던 시절인데, 어느 날 우연히 그 국군 통합병원에서 이제 매주 목요일마다 그 환우들이 예배하는 자리가 있다고 해서 한번 거기를 갔던 적이 있어요. 이제 전 민간인이지만 학생증 맡기고 이렇게 들어가서 그 예배에 왔습니다. 이래서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들어가서 그분들의 예배를 참여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처음 제가 많이 접해보지 못한 찬양 집회였었어요. 근데 이제 예배 도중에 어떤 한 환우가 나와서 이제 간증하는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전 내일 수술이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앞에 와서 기도 부탁을 하고 찬양을 하는데, 이 예배 처소 풍경을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옆에다가 링거 세워놓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손이 다쳐서 박수를 못 치니까 몸을 꿈틀꿈틀 하면서, 말을 못하는 사람은 없었지만 정말 다양한 찬양을 제가 그 자리에서 봤어요. 찬양을 할 수 없는 상황은 사실 없어요. 제가 그때 그걸 처음 봤어요. 너무 큰 도전을 받아서 그때 제가 첫 번째 느꼈던 느낌은 이런 거였었어요. 진짜 환자가 누굴까? 교회에서 육신 다 사지 멀쩡하게 있지만 앞사람 뒤에 숨어서 예배하면서 숨어있는 우리들의 예배와 저렇게 박수치기도 어려워서 움직이기도 어려워서 누가 데려와 줘야 되고 몸을 꿈틀거리면서, 그리고 다음 주 예배 때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면서도 앞에서 환하게 웃으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그분들의 기도가, 그분들의 예배가
저한테 새로운 도전을 주었던 한 예배 장면이었었어요. 무엇이 진짜 예배일까? 무엇이 진짜 찬양일까? 우리 사지 멀쩡한 우리들은 과연 제대로 예배하고 있는 걸까? 또 비슷한 감정을 제가 언젠가 중국에 갔을 때 만났던 북한 예배자들을 통해서도 느꼈던 적이 있고요. 나만의 훨씬 예배하기 좋은 여건을 살고 있는 우리들보다 그분들의 예배가 이걸 비교한다는 의미보다도 그런 생각을 좀 했던 적이 있죠. 전적으로 찬양을 할 수 없는 상황은 사실 없을 거예요. 오늘 말씀 중에 그런 때도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성경적 근거를 통해서 소개해 드렸지만 찬양하는 삶을 사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이 굉장히 선하고 마땅합니다. 음악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전 노래 못해요. 괜찮아요. 노래는 못해도 찬양은 다 할 수 있어요. 열심히 찬양하시는 삶. 힘겨움 중에서 뭐 찬양이고 뭐고 다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이런 삶이 있다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시고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리고 또 더 나아가 경험해 보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이게 은혜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 찬양이 또 결국은 여러분들을 또 가르칠 겁니다. 이 노래를 부르면서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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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이런 찬양들을 고백하면서 누가 나의 왕인지 나의 삶을 주관하신 분이 누구신지를 또 깨달아 가죠. 내가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내가 또 배우죠. 그런 여러분의 한 주가 찬양이 넘치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비록 고난스러운 일이 있어도 꼭 그런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